네, 오늘은 전도학 신길 성결교회 전도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길 성결교회는 성결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참 건강한 교회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신길 성결교회는 1946년도에 신길동에 개척이 됐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담임자가 이렇게 교체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1965년에 이낙연 목사님 6대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셔서 올해 한 30여 년간 목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신웅 목사님 신길교회 8대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신웅 목사님 부임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르게 되고, 이신웅 목사님 8대 목사로 부임하시면서 교회가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신웅 목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시켰는가, 전도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길 성결교회 이신웅 목사님 전도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94년에 이제 이신웅 목사님께서 8대 목사로 부임하셔서 23년간 사역을 하시고 2017년에 사임을 하시면서 이제 9대 목사님으로 이기용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또 그 뒤를 이어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신웅 목사님의 교회 성장 비결은 한마디로 꾸준한 전도 열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들마다 목회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에 초점을 맞추거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거나 또 무슨 전도 운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러는데, 이신웅 목사님은 특별히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도 사역,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와 전도는 똑같은 하나의 줄에 이쪽 끝과 저쪽 끝이 바로 기도와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기도를 통한 전도, 기도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신웅 목사님 과거를 회고하시는데 전임자가 2년 반 만에 울고 교회를 떠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임자셨던 분은 교단의 성자라는 분이셔서 모든 것을 그저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이쪽만 가르쳤지 헌신을 가르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인사권, 재정권, 행정권 이런 것들을 다 맡겼기 때문에 목회자는 오직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만 하게 하고 교회 목회에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뭐 좀 해보자고 하면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과거가 좋았습니다. 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전통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흘러가는, 그저 될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신웅 목사님이 부임하실 때만 해도 신길 성결교회도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신껏 목회하기가 힘든 교회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신웅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저 교회는 뭐가 많아서 그렇다, 저 교회는 모든 것이 갖춰져서 그렇다,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사실 들어가서 그 내막을 열어보면 그 교회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고 그 교회도 누군가에 의해서 개척되었던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개척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을 시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공통적인 건 뭐냐 하면 그냥 내버려뒀는데 성장했다 이런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노하우가 있고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웅 목사님도 부임을 하셔서 답이 없었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저렇게 연구를 해도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목회를 시작을 했고 부목사들, 부교육자들에게도 기도를 강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임을 하고 4년 동안 이 기도 목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동안에 이 4년 동안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기 시작하는데 2배, 3배 뭐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재정도 3배 이상씩 불어나기를 시작을 하고 심야 기도회나 이런 데 나오면 예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딱딱했던 그런 분위기들이 다 그 냉랭한 분위기가 다 풀려지기를 시작을 하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흥하고 성장하는 본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신홍 목사님께서 확신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이 말이죠.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느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만약에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 우리가 못할 소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 부임 후에 4년간 기도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실체로구나. 이 말씀이 진실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것이 재미있어서 기도에 재미를 붙이게 되고 기도에 재미가 붙으면 목회가 재미있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기도에 순환되는 이 서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새로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거듭나지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신길 성결교회는 기도하기 제일 어려운 취침 시간대에 다른 목적 없이 오직 그 시간대에 깨어서 기도만 하는 그런 목회자를 뒀다는 거예요. 유급 직원을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만 해라. 아무것도 뭐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사역자들을 세우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이렇게 체험한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길 성결교회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인데 전도 사역의 본질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 전도 사역의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도 사역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전도 사역의 방법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홍 목사님의 신길 성결교회 부흥의 원리, 부흥의 비결 거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 전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뭐 능력 전도가 있고 또 무슨 뭐 나눠주기 전도가 있고 친절 전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이신홍 목사님의 신길 성결교회는 한마디로 기도 전도다. 기도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목회를 시도하는 분이 바로 이 신길 성결교회 이신홍 목사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전도, 이 전도 사역의 본질,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전도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 왜 사역보다 기도가 먼저여야 하느냐? 사역보다 기도가 먼저여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공적인 사역 비결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바로 기도였다. 예수님 기적을 행하고 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걸 보면서 그래 지금 많이 모아서 어떤 큰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두고 가셨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방법이나 전략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사역.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작은 성공, 어떤 뭐 사람들이 몰려오고 내가 사용했던 그런 한 방법이 통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목회자들은 기도하기를 그치면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이 앞서기 시작하고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이내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그런 방법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예수님도 본을 그렇게 보이신 거죠. 방법을 떠나서, 전략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근데 우리가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목회자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서 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기도를 앞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도는 나중에 하고 내가 지금 잘 되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 세상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제외시켜 놓고 이 영적인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IQ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의 그 모략,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싸움, 사탄의 종으로 있던, 노예로 있던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전도기 때문에 여기에 기도 없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이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전도한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앞서서도 기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것을 이신홍 목사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던 비결도 사실은 기도 사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어떻게 보면 잠이 더 중요하냐, 기도가 더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은 잠이 더 중요합니다. 잠잘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잠잘 시간에조차도 잠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다. 참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쁜 순간에도, 지금 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어떻게 보면 부흥이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하냐. 이 질문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부흥이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하냐. 지금 이 때를 놓치면 부흥의 시기를 놓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부흥보다 기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에 더 열중하셨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비교가 참 매우 중요한 비교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서 기도를 택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다른 모든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잠을 자야 되는 시간, 내가 진짜 너무 피곤하고 지친 순간에도 기도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12제자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물론 너희 육신이 지금 피곤하고 잠들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은 알지만 그러나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는 시간도 줄여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러면 아마 밤잠을 못 주무시고 아이고 그 귀한 분을 만나는데 내가 잠이 안 온다 그러고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만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우리가 그 시간에 잠들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뭐 사람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족하거나 뭐 능력이 뛰어나거나 상관없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 그분들이 귀한 분들인 거죠.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할 만큼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았지만 그들에게조차도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느냐,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느냐, 너희들 한시라도, 너희들 부족한 거 알지만 그래도 기도해라.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는 뭐 어느 능력이 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놀라운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공식을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공식이 있어요. 기도의 공식. 기도의 공식이 있는데, 기도의 공식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승리하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또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도식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공식.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패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게 되면 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럼 재미가 붙어요. 재미가 붙으면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또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갈수록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잘하게 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특히나 영적인 사역인 목회를 함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다. 이것이 이제 다 이신욱 목사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회는 영적 전쟁이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기도다. 이 이신욱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정의를 보면, 교회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다. 교회에서 사용해야 될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기도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봐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해결될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기도하면 된다. 길이 주어지고 살 길이 열리고 해결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 축복의 길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왜? 내가 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니까, 내 생각이 더 옳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길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신욱 목사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이런 강조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자기 경험에서부터 오게 되는 거죠. 이신욱 목사님의 선친 되시는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 삼각산 그 기도원에 갈 때 그 굴을 파놓고 그 거적대기로 이렇게 앞에 가만히로 막아놓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아침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면 그 음습한 데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꼼짝을 안 하고 기도를 하시다가 나오면, 그 나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옷에서 곰팡이를 턴다는 거예요. 이렇게 곰팡이가 필 정도로 가만히 엎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한 끼씩 금식하지 않으면 이제 용돈도 주지 않으시고, 어려서부터 억지로 이렇게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교육이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도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신욱 목사님 간증이 이 상체와 이 하체를 연결하는 이 골반뼈에 금이 가가지고 불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늘 쩔뚝거리면서 걸어야 되고,
그때가 1982년 초였는데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겠느냐 해도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기도를 이제 그렇게 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설교를 할 때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당신이나 낫고 똑바로 걸어라 그럴까 봐 기적에 대한 설교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도 못하겠고 또 어떤 본문을 보니까 이것도 못하겠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이야기들을 다 빼고 나니까 설교할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도 빼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도 공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게 되면 기적을 보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니 또 기도하게 되고 이 공식을 또 돌아가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이신홍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심야 기도회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이 불이 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쭉 그 불이 막 온몸에 타고 내려가다가 이 상체와 하체가 연결되는 이 골반뼈 금이간 부분에서 멈춰서더니 그 자리에서 치유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과학이나 의학이 포기한 것도 기도하면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이 본인의 체험에서부터 오니까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정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나게 되면 또 그것을 다시 또 강조하게 되고 교인들에게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고훈 목사님이나 김인중 목사님이나 그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의 체험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 기도의 체험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니까 전도할 때도 확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할 때도 한번 믿어 보세요. 내가 확신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전도할 수 없잖아요. 내 경우가 내가 다리를 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치유가 됐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문제는 참 우리 자신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를 늘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물며 영혼을 건져내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도 없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 방법론을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 방법론은 전도 방법론을 얘기하는데 전도 방법론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죠. 기도로부터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된다. 전도는 기도로부터 출발한다. 전도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도로부터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누구를 만나야 된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늘 전도할 때 앞장서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누구를 전도해야 된다. 이발사 너 매일 2주에 한 번씩 가서 머리 깎는 그 이발소 주인을 전도를 해라. 이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에 보니까 가족이 다 다니지만 나는 안 다닌다 그랬을 때 그분에게 당신이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벌개지면서 나도 믿겠다. 그래서 거기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분은 기도를 하면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목회자는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꼭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병원에 가서 중환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앞만 봐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들의 믿음의 그 원래의 모습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정말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것을 믿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평소에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기도하고 나서도 내려오면서 저분은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그 사람을 못 고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신웅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기도다. 전 성도를
기도하게 만드는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목사다.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 방법에 있어서도 기도가 방법이다 그러는데 중보기도자들,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야 된다.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기도가 그 교회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그때 전도를 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가 안 된, 이 기도의 어떤 분위기가 교회 안에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마른 땅을 이 아스팔트를 곡괭이질 하듯이 그러다가 결국은 곡괭이가 부러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기도가 많이 쌓이면 전도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기도가 잘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 훈련이라든지 뭘 해도 그 다음에는 이 기도의 끝은 전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있으면 전도가 살게 된다. 이것이 이신홍 목사님의 전도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전도의 날로 정해놓고 수요일은 무조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날로 정해놓고 이신홍 목사님이 집중하는 것은 기도 사역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보면 세일의 기도의 날, 세일의 영시 기도회,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냥 집중적으로 세일회니까 3주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세일의 기도회라든지 또는 기도 전도 부흥회 이런 것도 하고요. 또 매일 한 번씩 들러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운동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살려놓으니까 전도가 살게 되고 교회가 자연적으로 부흥하게 되더라. 이것이 이신홍 목사님의 기도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인데 기도를 잊지 말고 기도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만들어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방법론보다는 기도에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 안타까운 것은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런 분들은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뭐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